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시편 말씀은 81편입니다. 81편 말씀을 보면 앞서 다루었던 시편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시편들이 슬픔의 노래, 애가로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편 81편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는 소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 것을, 시와 소고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소파르라고 불리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 소파르라고 불리는 양각 나팔은 보통 전쟁에서 전투의 시작을 알리거나 예배나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불었던 나팔입니다. 본문을 보면 음력 초하루, 곧 월삭과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이란 표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에 비춰볼 때 시편 81편의 배경이 되는 축제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과 초막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팔절과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팔절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유대력으로 7월 첫날에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유대력 7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에요. 우리는 1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력 7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달, 첫날에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기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절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로부터 보름이 지나고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이란 이름도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일절의 노동이 모두 다 금지가 됩니다. 초막절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로 곡식을 거둬 저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은 신년절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로부터 15일 후에 지키게 되어지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킬 것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던 짐을 벗기셨고 그들의 손을 바구니로부터 강제 노역을 할 때 그들이 들고 다니던 그 바구니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 이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건졌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요,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남조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나라가 함락되어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 자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은 응답받은 자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81편 돌아와서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1.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나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이 8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의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차례가 되었다? 너의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누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야 할 차례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지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들어야 될 차례다? 너희가 들어야 될 차례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를 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만 하면 그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무엇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무엇에게 절하지 말라고요?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능력과 세상 신들의 헛됨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되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되었어요. 누구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을 보면 이 말씀과는 다르게 온갖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현혹이 돼요. 영이신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우상이 훨씬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씀은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아기 새처럼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새 둥지에서 아기 새들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가 딱 먹이를 구해가지고 오면 어때요? 아기 새 때는 입이 몸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몸이 조그맣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제일 커요? 이 부리가 커요. 그 조그만 몸에서 큰 입을 벌릴 수 있는 최대한 대로 벌리고서 어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아기 새, 자기가 잡아온 그 먹이들을 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와가지고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기새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을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어요.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뻥이를 잔뜩 가지고 와서 먹이려고 하는데 어때요? 입을 꽉 닫고 어미를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 어미새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축제의 날에, 구원을 기념하는 날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날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서도 잠깐만 그 공급이 끊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축제의 날에, 구원을 기념하는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 않을 때, 입을 벌려야 할 자들이 그 입을 닫고 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입을 열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화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도를 행할 때 하나님은 애국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대적을 치신다라는 말과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거기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대적이 물러가고
언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하며. 언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되어질 때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벌린 입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름진 밀과 반석에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